주님의 통치하시기 바랍니다. 나은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아멘. 하나님 나라가 예배 가운데 임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찬양받기 합당하신 그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아멘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아멘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아멘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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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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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생명 주신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할렐루야 주님을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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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아멘 주님이 우리의 왕 되십니다.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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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아멘 우리의 삶의 왕 되신 주님 그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며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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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왕 되신 주님께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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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우리의 전심으로 찬양해 주님 우리와 할렐루야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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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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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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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왕께 소리 높여 찬양드리 한 번 더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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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왕 되신 주님께 왕께 소리 높여 찬양드리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아멘 언제나
우리 주님 진실하십니다. 나 동일하신
주님, 그 주님에게 나의 삶이 속하였음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 빚값 주고 산 삶, 주님 위해 사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삶이 갈팡질팡하고 있는 마음이 있다면, 오락가락하고 있는 마음이 있다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고 하나님 기웃기웃거리고 있는 마음이 우리 안에 존재한다면, 하나님 이 시간 단마음으로 오직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였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번 기도 시간을 통하여서,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서 내 안에 살아계신 그 주님을 확증하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만으로 내가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 하나님 나의 믿음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이 예배를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지금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공동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철야의 밤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한 날 한 날 살아가면서 저희들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고 늘 마음으로 다짐하지만은 우리 육신이 연약하여 주님과 어긋난 삶을 얼마나 살았나이까.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전 예배자, 예배 중 예배자, 예배 후 예배자가 되며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조금 더 부끄럽지 않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산의 공동체 안에 원로 목사님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 교육자님들에게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성산의 공동체를 잘 이끌어 가시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옵시고 저희들은 그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서 더 나아가서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며 주의 일에 앞장서는 믿음 교구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산의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나니 대통령이야 위정자들에게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한 것이 아니오라 진정으로 나라를 위한, 국민을 위한 정치를 산출해 나갈 수 있는 귀한 그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안정된 나라가 되게, 더 나아가서는 우리나라가 선교의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의 축복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이 되게 주실 것을 밀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에스겔서 43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43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그 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곳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리라.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 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리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믿음교구 나오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또 기도의 자리로 또
또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 정말 우리가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주시고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 주시어서 우리가 주님의 그 놀라우신 낮아지심의 섬김을 본받아 우리가 먼저 섬기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떠나신 그 문으로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럼 성경 잘 읽고 계신가요? 네, 좀 어려운 부분도 있을 텐데 우리 성경을 같이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우시면 교회 와서 읽으신다 그러면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드리겠습니다. 뭐 제가 틀어드리는 건 아니지만, 네, 그래서 우리 성경 읽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고 성경을 잘 읽는 우리 성산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에스겔서 40장부터 42장까지는 사실 성경 통독하다 보면 읽다 보면 조금 졸린 구간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읽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사실 온갖 숫자뿐이죠. 뭐 길이, 문간의 길이, 담의 두께가 어떻게 되는지, 골방이 몇 층인지, 뜰의 넓이가 얼마나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 장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에스겔의 성전의 설계도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숫자들을 읽다 보면 내가 이걸 지금 왜 알아야 되나, 내가 이걸 굳이 지금 꼭 알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쭉 읽어 나가는 그런 장이기도 하죠. 그런데 사실 한번 이 성경의 말씀을 생각을 해보면 사실 성전이 불탄 지 14년이 흘렀습니다. 성전이 다 불타버렸어요. 그 소식을 듣고 절망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보길 원합니다. 성전이 불탄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위로의 시를 전해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찾아가서 막 감동적인 감성적인 것을 주시고 뜨거운 격려를 해주신 것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했냐? 바로 직접적인 그 줄자와 도면으로 그 설계도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회복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계신 것이다 라는 거죠. 여기서 사실 하나님의 그 성품이 또한 드러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소망은 물론 감정적이지만 완전히 감정적이 많지는 않고, 또 하나님의 소망에는 분명한 그 치수가 있고 분명한 회복이 있다 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그냥 감정적으로 괜찮아질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한 비전을 두시고 어떻게 회복시키실 것인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도 마찬가지였죠. 하나님은 분명히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회복시켜 나가실 것을, 그 소망을 제시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주시는 그 소망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42장 마지막 절에서 측량이 다 끝납니다. 바깥 담까지 다 재고 나서 이제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42장에 이제 측량이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되게 되죠. 43장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다 같이 보길 원합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한 줄에서 사실 포로들의 그 심장이 살짝 이렇게 멎었을 것 같아요. 왜일까요? 왜 하필 동문이었을까요? 성문에는 동, 서, 남, 북 4개의 문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들어오셨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동문을 분명하게 가리키시면서 동문으로 들어오신다, 동문을 향한 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에스겔서 10장과 에스겔서 11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 성전을 나가신 문이 동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가신 문이었어요. 그런데 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가신 그 자리로 하나님이 동쪽에서부터 다시금 들어오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연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른 문으로 들어오실 수 있었습니다. 새 문을 내실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이 등 돌리고 나가셨던 그 문으로, 하나님이 그 문으로 다시 열고 들어오시는 그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어 동쪽은 사실 카딤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방위, 이 동서남북만을 뜻하는 단어는 아닙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동쪽을 향해 서서 방향을 이제 쟀기 때문에 동쪽이라면 곧 앞쪽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동쪽 그리고 앞쪽, 그리고 동시에 같은 어근에서 나오는 케뎀이라는 단어는 옛적, 태초를 뜻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보면 그들이 떠올리는 것은 동쪽, 그리고 앞에서부터 하나님이 내 앞에서 오신다, 그리고 옛적부터 지금까지 오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가셨던 그 문에서 다시금 들어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그 의미를 그들이 느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앞에서, 그리고 때로는 우리를 떠나셨던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다시금 임하시며 또 옛적부터 지금까지 항상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들은 느꼈다라는 것이죠. 동쪽은 사실 그들이 쫓겨나는 방향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났을 때 하나님은 에덴 동편에서 그룹들과 화영검을 두어 길을 막았었죠. 그리고 가인도 동쪽으로 갔습니다. 롯도 동쪽을 택했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까지 동쪽으로 떠났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동쪽으로부터 다시금 오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방향에서, 나가셨던 그 방향에서 다시금 오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2절에서 말하는 그 오심의 광경을 보면 그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이 영광이라는 단어는 사실 무겁다라는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거움이에요. 그래서 이 영광의 반대말이 가볍다, 하찮다라는 단어입니다. 성전이 무너지자 포로민들 인생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무너지자 그 백성들의 삶에서 어떤 것들이 무너졌나요?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모든 것이 이제 가벼워졌다라는 거예요. 예배가 가벼워졌고, 언약이 가벼워졌고, 자기의 삶이 가벼워졌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이 가벼워져서 그것이 완전히 무너졌던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동쪽에서 다시금 그 무거운 그 영광이 다시금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다시금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 소리는 많은 물소리 같았습니다. 잔잔한 시냇물이 아니라 폭포소리, 엄청난 그 경류의 굉음소리, 모든 것을 삼켜버리는 그 많은 물소리로 다시금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음성을 묘사할 때 똑같은 단어를 썼습니다. 그리스도의 임재, 그리스도의 그 음성을 묘사할 때 같은 단어를 썼어요. 그 엄청난 그 큰 소리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의 귀에 들린 그 소리가 요한의 귀에 다시 들린 겁니다. 그리고 그 땅은 그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광은 스스로 빛날 뿐만 아니라 그 닿는 땅까지도 다 빛나게 한다라는 것이죠. 14년 동안 잿더미였던 그 땅이 다 불타서 빛이라고는 없었던 그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자 다시금 빛나기 시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절 중요하죠. 3절 말씀을 보면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그 환상이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에스겔은 지금 두 개의 기억을, 옛 기억을 동시에 떠올립니다. 하나는 그발 강가에서 처음 하나님을 배웠던 그 소명의 순간입니다.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소명의 순간. 그리고 다른 하나는 성읍이 멸망했던 심판의 순간입니다. 같은 영광이었습니다. 심판하러 오셨을 때의 그 영광과 회복하러 오시는 지금의 그 영광이 같은 영광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심판의 하나님과 은혜의 하나님을 사실 다른 분처럼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른 분처럼 생각하는 그 습관과 버릇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에스겔은 압니다. 나를 무너뜨리신 그 손과 나를 세우시는 이 손이 같은 손이라는 것을. 그래서 에스겔 어떻게 반응합니까? 환호하지 않고 박수치지 않고 어떻게 반응하죠? 그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립니다. 심판을 선포하던 그 사람이 회복 앞에서 그저 엎드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25년간 망한다 망한다 너네 경고의 메시지를 선포하던 그 입술에 다물어지고 그저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아무 말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영광 앞에 엎드리는 모습을 취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 우리는 그저 엎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우리 마음을 새기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그 상실의 자리를, 우리가 실패했던 그 자리를 우회해서 돌아오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방법은 사실 그 아픔의 자리가 있고 실패의 자리가 있으면 어떻게 하려 하죠? 트라우마가 생겨서 피하려고 합니다. 삥 돌아서 다른 길로 가려고 합니다. 아팠던 자리, 실패했던 영역은 다시 건드리지 않고 이거는 피해서 가자. 이제 그냥 그만합시다라고 해서 멈춰버려요. 그것이 우리가 살아남는 방법일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가장 아팠던 그 문으로, 그 동쪽 문으로 다시금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요? 그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 소망의 메시지를 담고 찾아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부끄러웠던 그 자리로 되돌아오십니다. 다시는 언급하고 싶지 않았던 그 자리로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 자리가 아팠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로 말미암아 완전한 회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 자리를 피하고 다른 것으로 회복을 한다면 사실 그 아픔은 여전히 있겠죠. 하지만 그 아픔으로 말미암은 그 실패의 자리로 다시금 회복을 주신다면 온전한 회복을 주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회복의 통로가 된다라는 것이죠. 베드로를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곳이 어디였습니까? 숯불 옆이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디베라 바닷가에서 무엇을 피워놓고 기다리셨습니까? 마찬가지로 숯불, 그 숯불이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3번 물으셨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실패했던 그 자리로 그대로 찾아오셔서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회하지 않으시고 그 자리로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찾아오시고 그 큰 소리와 함께 영광과 함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이 나는 그 문으로 들어가겠다라고 말씀하셔요. 너가 아팠던 그 자리로, 그 문으로, 너가 실패했던 것 같았던 그 자리로 들어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다시는 안 될 것이라고 결론 내려버린 그 자리, 나는 그냥 스스로 이미 그것은 끝났다, 장례를 치러버렸던 그 자리로, 그 영역으로 하나님께 알리기조차 내가 두려워서 포기해버렸던 그 자리로 하나님은 문을 두드리고 내가 그 문으로 들어가겠다, 정확히 그 방향에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완전한 회복과 소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동문은 어디일까요? 그건 각자가 알 것입니다. 우리가 피해왔던 그 자리로 하나님은 다시금 그 자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그저 방문하지 아니하시고 이제는 거하신다라고 말씀하셔요. 4절 5절 말씀 같이 보길 원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여기서 한 단어를 보면 들어데리고입니다. 들어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에스겔은 스스로 걸어가지 못했습니다. 에스겔은 주어가 아니라 이제는 목적어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을 그렇게 들어데리고 들어가셨다라는 거예요. 왜 중요할까요? 40장부터 42장까지 에스겔은 계속 걸어 다녔습니다. 녹 같은 사람이 앞서가고 에스겔은 뒤따라갔습니다. 문에서 문으로, 뜰에서 뜰로 자기 발로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안뜰만은 들어가지 못합니다. 영광이 가득한 그 자리만큼은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임재하신 그 자리에는, 그 공간에는 어떻게 들어가죠? 들려서 들어갔어요. 이것이 사실 에스겔서 전체의 패턴입니다. 3장에서도 8장에서도 11장에서도 그리고 37장의 마른 뼈 환상에서도 에스겔은 늘 들려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그 임재의 손길에 들려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간 적이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면 아무도 그 뜰 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 가장 빠지기 쉬운 착각이 뭘까요? 내가 여기까지 걸어왔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연수가 쌓일수록 내가 그동안 열심히 했고 내가 여태까지 잘 걸어왔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있다라는 그것이 의식하지 않고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빠져간다라는 거예요. 은혜로 뜨거울 땐 잘 알았죠. 은혜 아니면 못 산다라고.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습관이 생기고 그냥 이제 예배 순서를 눈 감고도 잘 알고 그냥 와서 아무 생각 없이 있어도 우리는 그 예배를 드리는 것에 아무런 거리낌 없이 그냥 드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그것이 그렇게 내가 매일매일 습관처럼 예배를 드려왔던 것이, 매일매일 기도의 자리를 지켰던 것이 이제는 내가 쌓아온 자산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30년을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겔은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성전 훈련에서 훈련을 받았고요. 30살이 되어서 성전에서 섬길 준비를 마친 사람입니다. 성전 구조라면 그 누구보다 잘 알았던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런 사람도 그 안뜰에 하나님의 임재 그곳에는 자기 발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당에 앉아 있는 것이 우리의 습관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결단해서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붙들려 왔다라는 거예요. 들어 올려져서 왔다라는 거예요.
내가 신앙을 버리지 않은 것이 아니라, 나의 의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올려서 이 자리로 놔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이 예배 자리에 지금 있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5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문장은 성경에서 3번 나옵니다. 첫 번째는 출애굽기 40장이에요. 광야에서 성막이 완성되던 때, 구름이 회박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라고 이야기 나옵니다. 그때 어떤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자 모세가 그 성막에 들어갈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해요. 두 번째로 이 단어가 나오는 것은 열왕기상 8장입니다. 솔로몬 성전 봉헌 시기예요. 성전이 다 지어지고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왜?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로라. 이 두 번 다 똑같이 패턴이 나오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 사람이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없고 사람이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두 번 다 사람의 사역이 완전히 멈춰졌습니다. 평생 그렇게 사역하던 그 사람들이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자 성막이 지어지고 성전이 지어지고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자 사람이 멈춰졌다라는 거예요. 충만은 내가 붙잡고 있던 그 모든 걸 다 내려놓게 한다라는 것이죠. 충만은 인간의 활동을 멈추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오늘 본문입니다. 그 폐허 위에서 14년의 그 침묵 위에 이 문장이 다시 쓰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는 어떻는지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어떻냐라고 물어보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더 잘하려고 합니다. 더 크게 찬양하려 하고 더 열심히 봉사하려 하고 더 열심히 기도의 자리에 참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보여주는 진짜 충만은 내가 하려는 그 모습을 완전히 멈춰버리게 하는 그 자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득 차시면 사람은 아무것도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저 그냥 두 손 두 발 들고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그냥 항복 선언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할 말을 있습니다. 손을 놓고 엎드린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기도회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보여드리려고 하려고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우리의 손에서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임재를 그저 누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엎드려서 그 하나님이 오심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영원히 있을 곳이라라고요. 이 있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샤칸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이 나중에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부르는 쉐키나라는 그 말의 뿌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 샤칸의 원래 뜻은 천막을 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들은 유목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영원히 있을 곳이라 해서 있다, 그 영원히 있다라는 그 있다의 표현이 천막을 친다라는 표현이에요. 유목민이 이동하다가 어느 자리에 이제 장막을 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단어에서 하나님은 장막을 친다라는 이 단어에 한 가지 단어를 더 붙입니다. 영원히, 내가 영원히 장막을 칠 거다. 영원히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장막의 언어와 영원의 언어가 만나서 하나님이 임시적인 방식인 것 같았지만 영원히 우리에게 거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궁전을 짓고 앉아 계시지 않고 백성 곁으로 오셔서 장막을 치고 그 가운데 영원히 거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우리 옆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계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이 똑같은 단어입니다. 문자 그대로 장막을 치셨다라는 거예요. 요한은 우연히 이 단어를 고른 것이 아니라 에스겔이 본 그 샥한 그것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바라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 옆에서 장막을 치시고 영원히 거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건물을 본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 찾아오심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7절을 끝까지 읽으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앞에서 영원히 거하리라라고 하시고는 뒷부분에 곧바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이 두 문장 사이에 접속사가 없습니다. 영원히 거하리라라는 다음에 바로 다시는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성경의 문법이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조건 없이 오시지만 오신 후에 무조건적으로 우리 옆에 있는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은혜가 분명히 먼저 옵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 요구를 남기신다라는 거예요. 순서를 결코 뒤집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먼저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라.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십계명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그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먼저 구원을 베푸시고 먼저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86문이 이것을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아무 공로 없이 오직 은혜로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가 왜 여전히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 답은 감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왔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먼저 왔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먼저 베풀어졌기에 우리가 왜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이것을 말할 땐 우리가 감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8절 말씀에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의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또 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하였거니와.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게 뭡니까? 솔로몬은 성전과 왕국을 하나의 건축 단지로 지었습니다. 왕궁과 성전이 붙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역과 인간의 왕이 그 뒤섞여 있는 그 장소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왕의 권력과 하나님의 권력을 동등시하는 느낌으로 그렇게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왕궁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죽은 왕들의 시체라고 말하는 이 우상숭배. 우상숭배하는 그곳이 하나님의 그 성전 옆에서 그 담 하나 차이로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완전히 버렸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성전을 헐어버리지 않았어요. 제사를 폐하지도 않았습니다. 절기도 지켰습니다. 문제는 같이 섬겼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것과 내 것 사이에 그냥 벽을 하나 두고 이 정도면 구별했지 뭐. 이 정도면 내가 교회에서는 열심히 그래도 주일날 봉사했으니까 세상에서는 이렇게 살아가도 뭐, 그래도 난 이 정도면 잘했지 뭐.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매주 예배 드리니까 나 헌금도 하니까 담 하나로 살아가는 그 사람은 자기가 문제가 있다는 것조차 모릅니다. 매주 예배 드리니까요. 그런데 이것이 엄청나게 종교적인 것처럼 보이면서 가장 위험한 배치, 그 담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진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벽 한 겹 세워두고 세상과 거룩한 것, 이것을 그냥 같이 살아갑니다. 9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그들이 그 음행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고 12절에서 이어서 놀라운 선언이 나옵니다.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꼭대기의 지점의 주위 온 지역엔 그 지극히 거룩하니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리라. 산꼭대기가 지극히 거룩하리라.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똑같이 왕궁과 성전에서 그렇게 담을 하나 두고 살아가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냐? 바로 하나님과 내 것을 나누지 말고 하나님의 영역을 확장해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역을, 거룩한 영역을, 지성소 한 곳만 있었던 그 영역을 산꼭대기 주위의 온 지역이 거룩해지도록, 우리의 삶 자체가 거룩해지도록,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일상 자체도 거룩해지도록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경계선을 밀어냈습니다. 우리의 삶으로.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앞뒤로 2번이나 똑같이 말씀하시면서 너네 이렇게 살아가야 돼 라고 도장을 2번 찍습니다. 성전의 법은 이러해. 너네는 지성소에서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산 전체에 퍼져서 우리의 삶에서도 그렇게 예배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지막으로 볼 말씀은 10절과 11절입니다. 10절과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영상을 측량하게 하라.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여기서도 순서를 보면 회개하라, 그러면 성전을 보여주겠다, 이것은 우리의 논리였지만 본문은 정확히 그 반대를 이야기합니다. 성전을 보여줘라, 그래서 그들을 부끄럽게 하라.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에 말미암은 우리가 잘못된 삶을 깨닫고 수치를 느끼는 것은 그 다음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부끄러워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그 부끄러워하죠. 그런데 그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이 출발점이고 시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그 임재가 우리에게 왔을 때 우리는 이제 부끄럽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깨닫지 못했어요. 성전과 이 세상의 삶을 담 하나로 똑같이 하고 있었던 그것을 깨닫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부끄러워지고 그것이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책감으로 그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었다면 그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다시금 그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에스겔이 본 이 성전은 역사 속에서 문자 그대로 지어지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그리고 설명하십니다.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 에스겔이 본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마지막으로 들어가셨을 때 어디에서 어느 방향으로 들어가셨냐? 바로 동쪽으로 들어가셨다라는 거예요. 그 산에서 떠나셨던 그 산에서 하나님이 그 영광이 다시금 분명히 임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동문을 하나님께 열어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막연하게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정말 꺼려왔고 낙심해서 피해왔던 그 자리에 그 마음 문을 열어서 하나님이 그곳으로 오시는 것을 피하지 아니하길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를 그저 엎드리며 받아들이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담 하나를 찾아서 하나님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는 세상의 것을 하면서 담 하나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혀 왔던, 그리고 나는 그냥 똑같이 난 잘못인지도 모르고 이 교회 안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지 못했던 그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 자리에 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정말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긴 에스겔의 환상은 어떻게 끝나느냐? 바로 48장에서 마지막에 이렇게 끝납니다.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장막을 펴시고 영원히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어떤 낙심을 하던, 우리가 어떤 실패를 경험하던,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던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큰 영광과 함께 우리에게 그 문을 열고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우리 이 순간 정말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앞에 그 문을 활짝 열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겠습니다.